1절에서 창세기 47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31절부터 창세기 47장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를 이끌고 왔나이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자들인데 우리와 우리 son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저는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생 당한 사람들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에게 가로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치울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야곱이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고센 땅에 도착하고 요셉과 감격적인 재회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일하기 시작하죠. 창세기 4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자기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도착했는데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이므로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다라고 말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묻게 된다고 말하죠. 그러면 당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그들에게 미리 말을 넣어주게 돼요. 여러분, 왜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자신들과 자신들의 선조가 다 목축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로에게 말하게 한 걸까요? 그것은 창세기 46장 43절 말씀과 같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구역질 나는 것, 혐오스러운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부정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왜 목축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는지 경멸했는지 구역질나게 생각했는지 이유는 정확히 몰라요. 주석들을 보면은 뭐 다 이유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뭐 애굽 사람들은 일부 동물들을 이렇게 숭배했기 때문에 이 목축하고 도사라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했다라고도 말하고 애굽은 농경을 중시했기 때문에 농업을 중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목축을 천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혐오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농업을 중시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도축하고 이런 고기 팔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천시했거든요. 그래서 백정 제일 낮은 계급에 속했고 이런 사람들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애국 사람들이 목축을 혐오하고 가증히 여기는데 요셉은 굳이 아버지와 형제들과 조상들까지 대대로 목축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왜 드러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사는 동안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애굽의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창세기 46장 4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자기들이 대대로 목축을 했다는 사실을 바로에게 알리게 될 때 그들이 우리가 어떤 땅에 살게 될지 요셉이 알려줘요. 그 땅이 어디예요? 고센 땅에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고센 땅은 지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애굽의 국경 지역이에요. 거기를 그 국경 지역, 고센 지역을 지나가면 이제 광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이 고센 땅은 농사보다는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목초지가 아주 넓은 목초지가 있는 좋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4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하여금 어디에 살게 해달라? 고센 땅. 왜?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물론 이것도 다윗이 다 조사하고 이렇게 계획한 일이죠. 만약에 고센 땅이 농사하기 좋은 땅이었다면 여러분, 그곳엔 당연히 누가 많이 살고 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겠죠. 현지인들이 많이 살고 있겠죠. 근데 농사를 짓는 그 땅에 목축을 하고 막 요셉의 형제들이 방목을 하고 양과 염소를 막 기르면 어떻게 될까요? 분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농업과 그 목축은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서로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걸로 볼 때, 이 고센 땅은 농업이 아닌 목축하기에, 물론 농업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목축하기에 훨씬 더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애굽 현지인들이 그 땅에는 더 이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에 지리적으로 아주 매우 유리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기에 애굽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기에 그들과 교류하거나 섞여 살지 않아도 되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요셉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 수 있는 땅에 살도록 치밀하게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가 어떤 것을 질문할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방목을 하며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 미워하는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구역질하게 생각하는 그 목축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상종하지 않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여러분, 애굽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훨씬 더 좋은 문화에 살게 되면은 그보다 못한 문화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문화를 버리죠. 버리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그냥 휴대폰만 있을 때도 상당히 좋았잖아요. 우리 되게 편리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아날로그 폰을 이제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요. 훨씬 더 좋은 폰, 좋은 문화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더 낮은 문화들을 우리는 금방 버리거든요. 가나안 땅 문화보다 애굽 땅의 문화는 훨씬 더 세련됐어요. 훨씬 더 나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애굽 사람과 하나가 될 거예요. 그들의 문화에 금방 동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얼마든지 자신의 가족들이 생업이 목축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모든 짐승들을 다 버려두고 와도 됐어요. 예, 그래도 됐어요. 애굽의 가장 땅을 요구하고 그 땅의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있었어요. 그랬다면 요셉의 가족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았겠죠. 애굽 땅에서 초인류충이 돼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애굽 땅은 자기들의 가문이 호의호식하게 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잠시 거류하게 되는, 잠시 머무는 땅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은 요셉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의 가족들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얻고 그곳에서 힘있는 가문이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애굽 사람들과 교통하고 통혼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았다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훗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을 때 나오고 싶어 하겠냐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이미 나오기도 전에 애굽 사람이 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왔을까요? 소수만 돌아왔어요. 소수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그냥 정착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은 7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죽었겠죠. 아니면 살아있어도 아주 어렸을 때만 잠시 동안 가나안 땅에 잠깐의 기억들이 있었겠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포로 2세들, 3세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그냥 귀로 전해 들었을 뿐이지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땅에 이미 터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 소수만 3번에 걸쳐서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70년이에요. 올해도 아니에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는데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소수만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거류한다 그랬어요. 나그네가 된다 그랬어요. 400년 동안. 70년도 아니고 400년이란 말이죠.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요셉의 후손들이 거기서 지도층이 되고 잘 살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들이 나가야 될 때, 애굽을 떠나야 될 때 과연 몇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요셉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지만 애굽인으로 살면 안 됐어요. 애굽에 살지만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어요. 애굽 사람들처럼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됐어요. 그들이 아무리 가증히 여기고 부정하게 여겨도 그들은 목축을 하면서 그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요셉은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이 이 애굽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영광을 누리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권세를 후세들에게 계속 물려주며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맞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계획하고 준비했더라는 거죠. 요셉은.
왜?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출애굽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시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코데스는 잘라냄, 분리함이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것과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구별된 상태, 깨끗하게 된 상태를 거룩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거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거룩인 거예요. 그게 가장 거룩에 있어서 핵심적인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의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가 40일 동안 거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하면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죠. 그래서 금을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춤추며 뛰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2절 3절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조금만 틈만 보여도 하나님을 우상화해버리고 하나님을 금신상으로 바꿔버리는 이 목이 곧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나 가나안 땅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약속은 했으니 대신 천사를 보내서 그 땅 정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 거기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지 우리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존재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가나안 땅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지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이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거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되고 복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가신대.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 못 가시면 안 가시면 사자든 모든 천사든 누굴 보내도 우리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그래 내가 갈게. 내가 함께 갈게 라고 모세와 약속하시죠. 그리고 함께 가시죠.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가나안 땅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구별된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죠. 더러운 것과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구별됐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삶은 더러운 것과 속된 것으로 분리가 되고 구별된 사는 삶은 그냥 돛 닦는 삶이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돛 닦는 삶이랑 별로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단순히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담배하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성매매하지 않고,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착하게 사는 게,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진짜 거룩은 거룩 속된 것, 더러운 것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거룩 자체이신 누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참 거룩이에요. 요셉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세상의 풍요로 가득한 그 애굽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거룩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죠. 거룩과 구원은 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거룩과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막 어떤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술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9절을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인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른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사를 꺼내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졌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그 거룩함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진 사람이라는 거, 내가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것들이 자꾸만 내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때로는 애씀으로 힘씀으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물질의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우상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지에 깔려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한 삶을 자꾸 지향하며 드러내는 삶을, 내 안에 있는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있는 말씀에 비춰서만 두 가지만 같이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거죠. 마치 요셉이 그의 가문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이 생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세상에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봐요.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목회자나 교회가 사회적인 어떤 안 좋은 이슈로 딱 나타나면, 딱 떠오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그럼 그렇지. 뭐예요?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 교회, 그 목회자, 당연하지. 목사가 그런 사람들이지. 교회가 그런 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켜줘요.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그들과 구별되이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 더 확고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영적 긴장감이 없고 구별된 마음의 자세가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니나 나나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아니 나보다 더 못해,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못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계신, 나의 영원한 왕으로 계신 예수님을 감추면서 사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냔 말이죠. 항상 나만 드러내는 삶을 살려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냔 말이죠. 더 나아가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혼히 먹으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세 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누가 주인이 되셨어요? 주인된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님 되셨어요.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만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게 마땅하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냥 감추고 싶고, 그렇죠. 창피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 때 막연하지만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은근히 나를 안 좋은 시선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불편하고 그런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꾸 이렇게 드러내기가 꺼려질 때가 있죠. 물론 뭐 이슬람권이나 북한 같은 그런 환경에서는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겠죠. 근데 분명한 건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드러내고 있어요. 지혜롭게. 그래서 그렇게 드러내면 죽을 수도 있는 환경 속에서도 복음은 확장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전히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추고 창피해하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뜻을 정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겨야지 성공할 수 있는 그 삶, 왕의 눈에 들고 우상을 잘 섬겨야지, 그들의 학식과 그들의 배움을 잘 익혀야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었지만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더라는 거죠. 뭐야 이게?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환관장에게, 그를 담당하고 있는 높은 지휘관에게 은총을 입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물과 그 떡, 채소만 먹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이미 가족들과 만나기 전에 뜻을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정했어요. 애굽 사람들 속에서 호의코식하면서 여기서 성공적인 삶을, 부유한 삶을 살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했어요.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뜻을 정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내가 세상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과 다른 뜻과 다른 결정을 하면서 다른 말을 하면서 살겠노라.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그 천국의 고향임을 잊지 않고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가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아버지를 어디다 묻었어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증조부가 계시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은 묻힌 그 막벨라굴에 아버지를 묻었잖아요, 야곱을.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해요?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해요? 내 뼈를
너희들이 분명히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텐데,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텐데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출애굽기 때 실제로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더라는 거죠. 요셉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애굽의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야. 반드시 가나안 땅,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치 애굽과 같은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린 반드시 이 땅에서 떠나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땅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두고, 많은 힘과 권세를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며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집으로 우린 반드시 돌아가야 됨을 여러분이 믿잖아요. 시편 49장 9편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우둔한 사람들도 모두 죽는다는 거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마저도 우린 모두 다 두고 떠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집을 향해, 그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요?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누구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얼굴 뵙기 위해서. 그게 귀한 목적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고 분리되고 깨끗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을 보는데 내가 봐도 세상 사람들과 말과 행동과 판단과 가치 기준과 삶의 목적이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나랑 얘기하는 게 너무 잘 통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런 게 목적인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정말 거룩한 존재인가? 여러분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이 예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구속의 은혜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가식적으로 생각하고 안 좋게 얘기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며 아버지 영적으로 긴장하며 그들과 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마음을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뜻을 정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과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버지 점점 거룩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속화되고 기복주의적으로 되고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아버지 세상과 너무나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구조도 생각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다시 올 날 멀지 않았는데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세속화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거룩은 떨어질 수 없는데 아버지, 거룩은 생명과도 같은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거룩한 삶,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또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허공에 드려지는, 그리고 우리만 만족하는 사람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돌아가는 참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갈 때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내 안에 주 되시고 나에게 생명 되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드러내기에 너무 급급합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도 영광을 얻고 싶고, 그렇게 자꾸만 세상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기에 너무너무 급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삶을, 악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악한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꾸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고 있는, 나라는 우상을 더욱더 견고히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와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처럼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면, 내 안에 주님은 죽고 나만 살아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배웁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삶은 반드시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주님이 드러나는 삶도 반드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깨끗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거룩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룩은 마치 저기 뜬구름 잡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정도로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어색한 단어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은 우리와 너무나 떨어질 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삶을 정말 간절히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거룩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이 자꾸만 발견돼서 세상과 구별됨이 자꾸만 발견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아버지 존귀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